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자로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응답해 주시고 올려드리는 찬송과 기도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이 예배를 통해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또 세상에 나아가 승리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님께만 맡기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지나온 한 주간의 삶의 궤적들을 천천히 되돌아보면서 감사의 기도 또 회개의 기도를 함께 침묵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러나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자백하고 또 뉘우치며 또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는 백성들에게는 사죄의 은총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시편 139편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 508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작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다 가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유용훈 장로님 예배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계절이 바뀌어가는 9월의 문턱에서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여름들의 시간을 지켜주셨고 새로운 달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 베푸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일상 속에서는 기도보다는 걱정을 먼저 하고 말씀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의지한 저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9월부터는 구역 모임에 개강을 하게 됩니다. 이런저런 불편함과 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치유해 주시고 지친 영혼들에게 새 힘을 허락해 주사 낙심한 자에게는 소망을, 외로운 이에게는 따뜻한 위로를 주셔서 모든 이들이 저마다의 구역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며 전도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있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듣는 우리 모두가 말씀에 순종하며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살아계신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9월) 첫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22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읽겠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플라워 중창단 앞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꽃보다 예쁜 플라워 중창단 귀한 찬송 감사합니다. 너무 잘하시죠? 예, 우리 플라워 중창단 귀한 찬송 하나님께서 아주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환하게 밝은 얼굴로 미소 지으면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박 집사님 또 오랜만에 오셨군요.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이 조금 거창하죠? 안 그렇습니까? 한번 해볼까요? 불가능한 전도는 없다. 예, 아주 도전적인 이제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불가능한 전도는 없다라고 하는 요 문구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2006년에 서울에 있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전도 세미나가 열렸어요. 그때 미국에서 제일 큰 두 교회 이제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처치라고 하는 그 교회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주강사, 또 이제 짐 신발라라고 하는 이제 뉴욕에 있는 브루클린 터버네클 교회 목사님이 이제 주 강사로 오셔가지고 한 사나흘 정도 이렇게 전도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그때 상당히 목회자들 사이에서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또 정말 많은 목회자들이 이제 그 집회, 그 세미나에 참석해서 이제 은혜를 받고 어떻게 전도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도전을 받았어요. 그때 그 세미나의 제목이 불가능한 전도는 없다,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은요, 그 제목 안에 어떤 시대를 담고 있어요. 그 시대는 뭐냐면은 과거에 비해서 점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을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께로 이끄는 게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점점 어떤 불신의 장벽이 높아져 가고, 그전에는 우리 같이 교회 한번 갑시다 그러면은 선뜻 따라 나서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갈수록 사람들이 이제 그걸 탈종교 현상이라고 하는데, 종교와 무관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매년 높아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불교에서 출가하는 스님들이 있어야지 불교가 사찰이 운영이 되잖아요. 10년 동안 출가하는 승려들이 몇 프로가 줄었는지 아십니까? 44%. 카톨릭은 더 충격적이에요. 신부님 되겠다고 사제 되겠다고 하는 비율이 10년 동안 50%가 넘게 줄었어요. 놀랍지 않아요? 신학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만 이렇게 어려운가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모든 종교, 그러니까 종교에게서 자유롭고 싶다, 종교를 벗어나고 싶다, 이런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서 그런 탈종교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전도하는 게 진짜 어려워졌어요. 제가 수요일 날 그 말씀 드렸는데, 저희 아이가 여기 명지분교 다니다가 가평중학교로 이제 진학을 했어요. 가서 이제 그 마음의 원이었던 친구들을 원 없이 사귀었습니다. 친구들 엄청 사귀어가지고 이제 우리 집에 한번 가자. 그래서 애들을 집으로 초대한 거예요. 근데 저 읍에 사는 애들이니까 이 종목리까지 멀잖아요. 저보고 차를 한번 운행을 해달라 그래서 한 10명 가까이 됐던 것 같아요. 그 애들을 다 태워서 이제 드디어 교회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집이고 집이 교회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교회 간판을 딱 보는 순간 적목교회? 교회가 뭐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말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왜냐하면은 저 때는, 그리고 혹 여러분 때는요,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은 있어도 안 가본 애들은 없었어요. 그렇죠? 부활절이든 뭐 성탄절이든 추수감사절이든 뭐 준다고 하면 한 번씩이라도 가봤잖아요. 지금은 한 반에서 교회 다니는 애들이 한두 명 꼽고 한 번도 교회에 발을 들여보지 않은 애들이 대다수예요.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가 과거에 비해서는 완전히 달라진 그런 세태라는 것입니다. 대학에도요, 뭐 CCC라든지 내비게이터라든지 이런 선교단체들이 전도를 못해요. 아예 원천적으로 막아놨습니다. 그리고
전도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전도 거부 카드라는 게 있어요. 전도 거부 카드. 명함같이 생긴 건데 그거 주면서 나 전도 안 받겠다고. 그렇게 반응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고 같이 천국 갑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우리 교회 한번 가봅시다. 우리 목사님 말씀 한번 들어봅시다. 그렇게 말을 해서 선뜻 따라 나설 사람들이 이제 많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전도의 불가능을 말하는 시대까지 오는 것 같아요. 전도는 이제 불가능하다, 전도 안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의 가장 첫째 존재 이유가 뭡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전해서 믿게 하는 거잖아요. 전도하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그게 교회의 제1 사명이고 존재의 목적인데, 교회가 전도가 안 된다고 전도를 포기한다? 그럼 존재의 목적이 사라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만인 게 아니라,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이 불가능을 뛰어넘어가야 될 우리의 영적 과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가 점점 어려워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감히 이렇게 한번 담대하게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불가능한 전도는 없다. 다시 한번요. 불가능한 전도는 없다. 없어요. 없어. 불가능한 건 없다. 가능하다. 우리가 믿음으로 좀 담대하게 그렇게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읽다가 바울이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다는 그 생각이 딱 들었어요. 오늘 본문 이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요, 바울이 이제 유럽으로 이제 전도를 하게 됐어요.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성령이 막으셔서 이제 유럽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 유럽의 첫 관문이 마게도냐라고 하는 지역이었고, 그 마게도냐의 첫 성이 빌립보라고 하는 성이었어요. 거기 들어가서 이제 생판 아는 사람도 없는데 그냥 무작정 전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여인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그 여인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루디아는 아주 부유한 그 자세곡감 상인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루디아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예수 믿게 하셨는데, 루디아만 믿게 하신 것이 아니라 루디아의 가족도 다 믿게 하셨어요. 그래서 다 온 가족이 은혜 받으니까 그게 너무 감사해서 자기 집을 전도할 수 있는 전도 기지로 내어줬습니다. 교회로 내어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신라 그 일행이 이 루디아의 집을 기점으로 해서 매일 왕래하면서 동네마다 돌아다니면서 이제 전도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그러던 와중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그 동네에 아주 기가 막히게 점을 잘 치는 여자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여자는 귀신 들린 여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당도 레벨이 있잖아요. 자기가 공부해서 하는 무당을 학습 무당이라고 하고, 정말 신 받아가지고 귀신이 조종해서 가르쳐주는 무당을 접신무라고 하잖아요. 접신무. 근데 이 여인은 정말 귀신이 충만하게 들린 여자여가지고 점을 기가 막히게 잘 쳤습니다. 고객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이제 점을 쳐주고서 이 여인의 주인들이 여럿 있었는데, 이 여인이 그 복채를 받은 거를 그 주인들이 다 가져가는 그런 구조였어요. 근데 바울이 이 여인을 전도합니다. 이 여인에게도 귀신을 내쫓아줬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나가니까 이 여인이 그 뒤로는 점을 못 치는 거예요. 점괘가 안 맞아.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 여인에게 수익의 소망이 끊어지니까 주인들이 뿔따구가 나가지고 이제 몰려 들어가서 바울을 옷을 벗기고 흠씬 두들겨 팼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질질 끌고 이제 관하로 가가지고 거짓 고발했어요. 이놈이 세상의 풍속을 어지럽히고 우리가 따르지 못할 이상한 사상을 전파하는 놈이다 하면서 고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불온 사상을 전파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 거짓 고발 때문에 이제 감옥에 끌려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하룻밤을 지새게 됐는데, 발은 착고에 채여가지고 꽁꽁 묶여 있고 몸은 흠씬 두들겨 맞아가지고 팅팅 부어 있고 아주 심신이 매우 고단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정말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면은
전도하다가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 가서 또 전도해서 간수를 전도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전도하다가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 가서 간수를 전도해 버렸어요. 근데 간수만 전도한 게 아니라 간수의 가족도 전도해 버렸어요. 간수의 가족을 전도하고 그 밤에 세례까지 줘버렸어요. 그럼 여러분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전도 아닙니까? 이건 전도의 전자도 못 꺼내야 될 상황인데 오히려 가서 거기를 뒤집어 버리고 전도하고 거기서 영혼을 구원해내는 정말 불가능한 전도를 바울이 이제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입에 달고 사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목회자들부터가 잘못했어요. 전도 힘들다, 어렵다, 자꾸 그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정말로 전도가 어려운 데가 있죠. 이슬람 뭔지 아시죠? 그 사람들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면은 그냥 거절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죽입니다. 그 사람들이 막 자살 폭탄 테러 하러 막 교회에 들어가서 거기 폭탄 터뜨리고 자기 죽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많이 죽으면은 그게 이제 알라한테 보상이 있어요. 보상이. 그걸 자기들 순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 아예 전도가 안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전도 안 합니까? 하잖아요. 우리 교회 서한길 선교사님이 그거 하는 거거든요. 그분 아주 똑똑한 사람인데 평신도 선교사가 돼가지고 아주 강성 이슬람 지역에 들어가 혼자 사는 거예요. 거기서. 그리고 이제 그 강성 이슬람 사람들이랑 매일 만나가지고 자기 신분을 숨기고 자연스럽게 커피 사업하면서 그 사람들 말 트면서 성경 공부하면서 그렇게 해서 10년씩 전도해가지고 2명 세례받게 하는 거예요. 2명. 전도 여러분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아예 안 되는 게 아니잖아. 되잖아요.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 어떻게 하죠? 예배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죽여. 바로 끌려가서 총살시킵니다. 북한에 김정일이 아주 사랑하던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었어요. 천재였어요. 천재 그 사람. 근데 그 사람 그 기독교 믿는 거 발각돼가지고 총살당했어요. 정말 나라의 보배 같은 천재적인 음악가였는데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총살당했다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북한에 예배 드려요 안 드려요? 들어요. 목숨 걸고 드립니다. 전도해요 안 해요? 목숨 걸고 합니다.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니까요. 성경이 날라지고 있다니까요. 신자가 막 나온다니까요. 아니 전도가 불가능한데 하잖아요. 1956년 에콰도르의 와우다니 부족에게 5명의 젊은 선교사가 들어갔는데 가자마자 원주민들이 창에 맞아서 다 죽었어요. 전멸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런 원주민들은요 문자가 없어요. 아니 문자가 있어야지 뭐 성경이라도 전해주고 전도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막 삐집고 들어가서 아마존 이런 데 전도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얼마나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지독하냐면요, 문자가 없으면 우리가 그 사람들 문자를 만들어줘요. 문자를 우리가 만들어주면서 전도해요. 그러니까 전도가 당연히 안 되고 절대로 불가능한데 불가능하지 않고 거기에 계속 전도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저는요 요사이 우리 성도들이 좀 너무 비겁해졌다고 생각해요. 저를 포함해서 목회자들도 전도라는 말을 하잖아요. 우리 한국교회가 가을만 되면 다 전도합시다 하잖아요. 전도하면은 다들 마음속에 조금 눌려요. 또 시작됐구나. 한 목사님이 2-3개월 또 우리를 막 달달달달 볶겠구나. 응? 그래서 이제 무거운 마음을 가져요. 저는 심지어 여러분 극동방송에서 어떤 분이 신앙 상담을 하는데 그런 상담하는 거 봤어요. 교회에서 자꾸 전도하라고 해가지고 부담돼서 가기 싫다는 거예요. 아니 정말이에요. 자기는 그냥 혼자 편안하게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고 믿고 싶은데 교회에서 목사님이 자꾸 가족들 전도해라, 친구들 전도해라 하니까 그게 자기 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신앙 상담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 전도합시다 그러면 대부분요 은혜로 받지 못하고 대부분 다 너무 부담으로 받고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분위기가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 정도는 그래도 좀 봐줄만 하고 그래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진짜로 좀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냥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하나보다 그래서 지나가는 겁니다. 하나보다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어떤 도전, 우리 함께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합시다 딱 도전하면은 딱 마음에서 뭐가 사실은 탁 피어올라야 되냐면 소망이 피어올라야 돼요. 소망. 여기서 소망의 씨앗이 탁 터져 올라오면서 아, 이번에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혹시 믿게 하시지 않을까? 라고 하는 소망이 피어오르면서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어떻게 해봤는데 안 돼도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기대가 생기면서 아, 이번에는 혹시 하나님께서 정말로 역사하셔가지고 믿음의 길로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가 생기고 소망이 피어나고 그림이 그려지고 이게 아니라 아예 마음속에서 한 수 딱 접는 거예요. 한 수 딱 접어요. 에이, 뭐 그냥 매년 하는 거니까. 이렇게 이제 마음 자체가 완전히 지고 들어가는 거죠. 지고 들어가는 거. 한번 여러분 제가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 지난 수요일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전도에 대해 도전했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신지 궁금해요. 혹시 한 수 접고 들어가신 분이 계시다면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깨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희망과 용기와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다른 거예요. 이제 전도의 불가능은 뭐냐면은 그러한 순간에 마음이 딱 접히는 거예요. 닫히는 거예요. 기대가 생기지 않고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 믿음이 발생이 안 돼. 그러면 이제 이 전도가 불가능으로 가는 것이고, 될 것 같아. 소망이 생겨. 믿음이 싹 더 이러면요, 이 불가능이 다시 이제 가능으로 이제 바뀌어 가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 얘기 몇 번 해드렸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늘 믿음하고는 반대로 작용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뭔가 좀 믿으려고 하면은 여기서 될 것 같아. 야,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 야, 그렇게 오랫동안 막 했는데 그거 안 되지. 이런 마음이 막 먼저 올라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믿음은 뭔가요? 믿음은 그래, 맞아. 안 되는 거야. 이게 믿음인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들의 실제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보이지 않는 것 눈에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게 믿음이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게 안 될 거야 라면서 마음을 접으면은 불가능의 전도로 가는 것이고, 마음에 기대를 갖고 소망을 갖고 믿음을 갖고 꾸준히 바라보면서 이렇게 전진해 나아가면은 불가능의 전도가 가능의 전도로 바뀌어지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얘기 몇 번 해드렸는데 저희 집안 얘기라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 저희 집사람 얘기입니다. 저희 집사람이 오랜 시간 동안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한 두 가지 제목이 있어요. 하나는 우리 아버지가 이제는 좀 술을 끊게 해주세요. 우리 아버지 되게 중직자셨잖아요. 근데 뭐 사업하고 그러신다고 이제 좀처럼이 잘 술 문화를 극복을 못하셨어요. 또 하나는 조금 여러분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지만 저희 장인은 천국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죽어봐야 알지 이런 게 크셨어요. 죽어봐야 알지.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 그런 아버지를 보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랜 시간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더래요. 정말로. 왜냐하면 아버지를 40년을 넘게 봤잖아요. 그래서 이게 안 될 것 같아. 이 마음이 사실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 될 것 같은데도 그래도 그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술 끊게 해주시고 천국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갖게 해주시고 그걸 꾸준히 두드리고 또 두드렸어요. 여러분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졌죠. 하나님께서 그 몸에 또 병을 허락하셔서 그냥 자연히 못 마시게 하시고 또 마지막에 죽음과 싸우면서 영생에 대한 소망과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서 막 그걸 이제 사모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요 찬송 부르시면서 목사님 손 붙잡고 그렇게 이제 마지막 숨 거두시는 순간 목사님 오셔가지고 찬송 부르시면서 손 붙잡고 그리고 회개할 거 다 회개하고 그렇게 하늘나라 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도 같은 원리 아니겠습니까? 전도라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라는 것도 같은 원리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저 사람을 아는데 저 절대 안 되는데 저 완악한 마음 아는데 절대 안 될 것 같은데 그 마음이 우리를 치고 들어올 때 그렇지 않다. 불가능한 전도는 없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서
부딪혀 도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있느라면요, 바울은 대체 어떻게 이 불가능한 전도를 시행할 수 있었을까? 그 말씀을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바울의 그 전도의 동력은요, 영적인 충만함이었습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전도의 동력은 영적인 충만함입니다. 오늘 말씀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읽어볼까요?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전도하다 붙잡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지금 꼴이 많이 아닙니다. 아이고 하나님 제가 그래도 주예를 했는데 상은 못 주실 망정 매를 맞고 이렇게 깜빵에 저를 가두시면 어떡합니까? 아유 폭풍합니다. 원망스럽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고 있고 원망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문득 갑자기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기도하고 싶은데 그냥 기도하면 힘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막 부르는데 막 그러는 사이에 그 괴로움과 슬픔과 막막함과 이런 것들이 막 사라지면서 내 마음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막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 속에서 막 힘이 올라왔습니다. 어느새 슬픈 마음이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한다고 했을 때요, 우리 어떤 얄팍한 전도의 방법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스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영으로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충만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랑 한두 마디만 나눠봐도요, 여기서 딱 느끼는 게 달라요. 정말이에요. 기도 많이 하고 영적으로 깨어있고 그런 사람들이랑 한두 마디만 딱 나눠도요, 이 마음에 탁 닿는 게 틀리다니까요. 바울이 바로 그런 거 아니었겠습니까? 늘 그가 성령 충만한 거예요. 괴로움과 낙심이 올 때마다 막 좌절하고 원망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찬송하고 기도하고 마음으로 충만하니까 그걸 이겨내고 오히려 불가능한 전도를 가능케 하는 전도로 나아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내 안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는 것이 아닙니까? 주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주시는 꿈과 기대로 비전으로 채워져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감옥에서도 충만하면은 감옥에서도 전도가 가능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도하게 하시는 그 살아있는 힘, 에너지, 동력이 뭐냐?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충만함, 기도의 충만함, 말씀의 충만함, 은혜의 충만함임을 믿으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바울의 전도는요, 생명을 귀히 여기는 것에서 비롯된 전도였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게요. 바울의 전도는 한 영혼을, 한 생명을 귀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귀히 여기고 한 영혼을 귀히 여기는 그 마음에서 전도의 꽃이 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기도와 찬송으로 예배를 올려드렸어요. 그렇죠? 막 찬송합니다 하면서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 막 찬송하는데 막 기도하고 거기서 막 부흥회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옥토를 흔들어 버리시고 옥문을 열어 버리시고 착고를 풀어 헤쳐헤치시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자 이제 간수가 잠이 들었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달려와 보니까 옥문이 다 열려 있는 거예요. 그때 이 간수가 크게 절망하고 크게 낙심하고 마음이 죽어버려요. 그때 아마 얼굴이 새까맣게 죽지 않았을까 저는 싶어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 간수가 칼을 빼들어가지고 아유 이제 어차피 죽은 거니까 그냥 자결하자 하면서 자기 목숨을 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감옥 안에서 큰 소리로 누가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요 사람 생명 하나 살린 것입니다. 그 사람 거기서 그냥 뒀으면 죽는 거예요. 죽지 마라. 그 엄한 생명 끊지 마라. 내가 여기 있으니까 안심하라 하면서 그 한 사람 젊은 사람 생명 하나 건져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다 멀쩡해 보여도요 마음 깊은 곳에서 죽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요.
사는 게 지옥 같고 앞이 보이지가 않고 그냥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우울하고 힘들고 죽고 싶어 짐진 사람들 많다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한 사람 살리는 겁니다. 한 사람 살리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냥 죽어가는 사람 한 사람 살리면은 얼마나 그게 대단한 일입니까? 제 친구가 우리 교회도 몇 번 왔죠. 그 조 교수님이시라고 조영진 교수라고 몇 번 왔죠. 며칠 전에 전화가 왔는데 다 죽어가는 목소리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직장암이 발견돼서 수술을 받았다는 거예요. 직장암이. 어떻게 됐니라 그래서 자기가 그동안 건강검진만 했는데 무서워가지고 한 번도 대장 내시경을 안 했대요. 태어나서 한 번도 너무 자기는 그런 거 무서워가지고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병원의 의사 선생님이 당신 그러다 큰일 난다고 다음에 올 때는 무조건 한번 받고 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버티다가 안 돼가지고 이제 대장 내시경을 받았는데 받다 보니까 직장암인 게 딱 발견된 거예요. 다행히 2기여가지고 이제 항문 다 잘라내지 않고 그냥 딱 수술해가지고 어쨌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 사람이 사람 하나 살렸네요. 그랬어요. 예, 그 사람이 사람 하나 살렸다고요. 여러분 의사만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누군가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셨고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이 이야기 전해주는 것으로서 죽는 사람 하나 살림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귀한 일이에요. 귀한 일이에요. 바울은요 그 생명을 귀히 여겼어요. 바울이 전도할 때 대충 하지 않았습니다. 목숨 걸고 했어요. 왜? 아니 사람 살리는 게 얼마나 대단하고 중요한 일입니까? 우리가 맨날 구호로만 한 영혼을 소중히 그렇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저 여러분 안에 정말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을 향한 안타까움과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바울처럼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바울의 전도는요 이제 지체하지 않고 바로 시행하는 전도였다는 것입니다. 바울 때문에 목숨을 건진 간수가 그 발 앞에 엎드려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물어봐요. 선생님들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물어봤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바울이 아주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31절이에요. 31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예수 믿어.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아. 그런데 너 혼자 구원 받지 말고 가족도 같이 믿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요 참 영리하고 약간 영적으로 민첩한 사람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감옥 안에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신 거잖아요. 자기를 풀려나게 하신 건데 바울은 자기가 나가는 대신에 한 영혼을 살린 거잖아요. 근데 그 한 영혼 살린 것에서 바울이 딱 마음을 닫는 게 아니라 그래 너만 구원받지 말고 네 가족도 좀 구원받게 해라. 네 남편도 구원받게 하고 아내도 구원받게 하고 자식도 구원받게 하고 친척도 구원받게 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혼자 교회 다니시는 짝가정이 몇 가정인지 아십니까? 12가정. 제가 어저께 세봤어요. 12가정. 12가정이더라고요. 혼자 사시는 분을 빼고 이제 같이 계신데 한 분만 나오시는 가정이 12가정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분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혼자 믿지 말고 너 혼자 구원받지 말고 너 사랑하는 네 남편도 좀 구원받게 하고 네 아내도 구원받게 하고 네 자식도 구원받게 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이 그 순간에 지체하지 않고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가는 거예요. 그 집에 가가지고 그 집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 집 사람들이 다 영접시키고 그날 그 사람들에게 다 세례까지 줘버렸어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전도하라고 하면은 우리 전도합시다 그러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좀만요. 아직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계속 기다려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는구나 딱 알아차리고 아주 강하게 밀어붙여서 주 예수를 믿으라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이 가자 그 집에 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의 마음에서 불가능이란 단어가 지워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불가능한 전도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내 마음에서부터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뀐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다. 생명을 귀히 여기고 한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다 마음 먹읍시다. 그리고 지체하지 말고 기다리지 말고 자꾸 미루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셨을 때, 기회를 주셨을 때 달려나가서 영혼을 취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상 하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나 같이 보고 마치겠습니다. A number of years ago, in a Baptist church in Crystal Palace in southern London, the Sunday morning service was closing, and a stranger stood up at the back, raised his hand, he said, "Excuse me, Pastor, can I share a little testimony?" The pastor looked at his watch, he said, "You've got 3 minutes." And this man proceeded. Now, this London preacher flew back to the UK and was speaking at the Keswick Convention in the Lake District. And he threw in these 3 testimonies. At the close of his teaching session, 4 elderly pastors came up and said, "We got saved between 25 and 35 years ago, respectively, through that little man on George Street giving us a tract and asking us that question." He then flew the following week to a similar Keswick Convention in the Caribbean, to missionaries. And he shared the testimonies. At the close of his teaching session, 3 missionaries came up and said, "We got saved between 15 and 25 years ago, respectively, through that little man's testimony and asking us that same question on George Street in Sydney." Coming back to London, he stopped outside Atlanta, Georgia, to speak at a Naval Chaplains Convention. Six months later, flew to do a convention for 5,000 Indian missionaries in a remote corner of northeastern India. And at the end, the Indian missionary in charge, a humble little man, took him home to his humble little home for a simple meal. And he said, "How did you, as a Hindu, come to Christ?" He said, "One bout of diplomatic service took me to Sydney. And I was doing some last-minute shopping laden with parcels of toys and clothing for my children, walking down George Street. And this courteous little white-haired man stepped out in front of me, offered me a pamphlet, and said, 'Excuse me, sir, are you saved? If you die tonight, are you going to heaven?'" The splendor of the King, clothed in majesty. I do. His name is Mr. Genord, but I don't think he does it anymore. He's too frail and elderly. Joys, he wraps himself in light, and darkness rise to hide, and trembles at his voice, trembles at his voice. How 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Peter did a little count. That's 146,100 people. That simple little nobody except a little group of Baptists in southern Sydney knew about Mr. Ginnell. But I'll tell you, his name was famous in heaven. 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됩니다. 닫혀진 마음, 우리 그 마음을 활짝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불가능한 전도는 없다는 사실을 믿음 가운데 그렇게 놀라운 사도발 같은 그런 전도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만 구원받아서 안 되겠고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도 구원받아야 되겠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불가능하다고 안 된다고 하는 그 마음을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고 믿음과 소망과 아름다운 멋진 그림을 그리면서 저희들이 불가능의 전도에서 가능의 전도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97장을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은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의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 내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에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들을 사랑 또 듣기 원하고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예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뿐일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사랑에 충만하신 하나님, 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하여서 저희들 무엇으로 갚을까 보답할까 고민하던 중에 그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서 정성껏 예물을 준비해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주님 앞에 드리기까지 성도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땀을 흘렸습니다. 하나님, 또 어려운 형편 중에서 믿음으로 드리는 손길들도 있습니다. 그 손길, 그 모든 사정 다 주님께서 헤아려 살펴주시고 하나님, 이 드려진 예물이 안수하셔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보다 받은 것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늘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시마다 늘 그 은혜를 다시 떠올리면서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어려운 처지 형편이 있는 분들 주님께서 헤아려 살펴주시고 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지 않아서 애끓는 가정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아시는 그 기가 막힌 오묘한 섭리 속에서 가정이 축복을 받고 응답을 받는 역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늘 많은 은혜 주신 것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나누게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심을 인해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교회표 한번 같이 힘있게 외쳐볼까요?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한 영혼을 소중히, 한 사람을 든든히. 아멘. 2025년 더욱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우리 정목교회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부터 이제 구역이 정식으로 개강이 돼서 지난 수요일 날 개강 예배를 드렸고요. 이번 주간부터 구역 예배로 모이는데 이번 하반기 구역은요, 9월, 10월, 11월은 구역 전도를 함께 힘써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구역 전도가 뭐냐면은 구역이 함께 힘을 모아 하는 전도고, 구역 모임으로 초청하는, 교회로 초청하는 전도가 아니라 우리 구역 모일 때 거기로 이제 초청하는 전도를 의미합니다. 그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수요일 날 구역 개강 예배 때 다 인쇄물을 나눠드리고 설명해드렸으니까 서로 잘 여러분들이 숙지해 주시면 좋겠고요. 9월 실천 사항이 세 가지인데, 첫째는 우리가 구역 전도가 뭔지 바로 이해하고 또 이것이 어떤 일정으로 진행이 되는지 여러분들이 잘 숙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모이실 때마다 하나님, 우리 구역이 함께 전도해서 구역이 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서로 중보기도 계속 이어가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어떤 분을 초대해야 할지 또 마음으로 정하셔서 9월 말까지 확정할 수 있도록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꼭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10월부터 이제 9월부터 오후 찬양 예배 다 재개를 하는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간증이 많으신데 성도님들의 간증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마지막 주일에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한 분씩 강단에 모셔가지고 간증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10월부터, 이번 달은 일단 넘어가고 10월부터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나는 좀 꼭 간증하고 싶다 그런 분들은 저희한테 미리 말씀해 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순서를 짜는데 많이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좀 마지막은 아니지만 어떤 간증으로 나눠주시는 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가 매월 두 번째 주일은 이제 강사님을 모시고서 이제 체조 교실을 엽니다. 아주 재밌어요. 그리고 여러분, 몸이 건강해야지 신앙생활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 움직이는 거 힘들다고 그냥 가지 마시고 꼭 모이셔서 다음 주 우리 몸 튼튼 영 튼튼 건강 체조 교실이 있는데 꼭 참여해 주셔서 함께 좀 우리 몸을 좀 건강하게 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성도의 교제로 한번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전도는 가능합니다. 네, 전도는 가능합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일어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맛있는 점심 식사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 식사하시고 오늘부터 찬양 예배를 드립니다. 잠깐 1시부터 30분 저희가 딱 기도하고 마치는 자리니까 같이 모여서 좀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 찬양 부르신 후에 폐일 찬양 부르신 후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여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그렇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어렵다고 지체되거나 포기하는 전도가 아니라 우리 주님 안에서 가능한 전도로 이어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한 영을 품고 이 전을 나서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